영적 훈련을 거쳐야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 지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본문 말씀 한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막 순간순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한민족은 분노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안 하면은 막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막 자꾸 화가 나고 성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단순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우리가 영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할 두 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훈련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예수님 믿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련을 당하는 예수 믿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첫 번째,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탈무에도 보면은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항상 2배로 하라는 거예요. 2배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먼저 우선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히 하라는 말은 한 번이 나오고 듣기는 속히 하고 더디하라는 건 2번이 나와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에 우선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그냥 내가 믿는 게 믿음일까? 여러분, 내가 그냥 믿는 것은 그것을 한국말로 신념이라고 해요. 나로부터 나온 것은 신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가져야 될 도전이 뭐냐면, 아하, 나는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리가 우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하기는 더디하다는 이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기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함부로 말을 탁탁 하지 말고, 우리 한국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막 급한 체질은 말부터 하고 행동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아, 그래. 정말 이런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말하면서도, 아, 그래. 정말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이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냥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좀 이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욱 하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영어로 before, 앞이라는 뜻이. before,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참았다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고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데 네가 앞서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급하게 그냥 자기 배우자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나도 모르게 그냥 급하게 성을 내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 말이 정말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한순간 성내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도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륜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서울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19에 정말 어떠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가 너에게, 우리 하나님 맹세하면서 너희 말이,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열 정탐꾼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냥 불평한 대로고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죽은 자보다 원망하다가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불평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 정말 여호수아 갈렙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다
다 가나안으로 가는 끝까지 말조심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요, 너무 놀랍게도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랬다는 것이 없어. 얼마나 도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람데오, 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서른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부에 보면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시고,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 성내지 말아야 된다는, 이 성내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분을 내고 성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마음에 성이 나지 않고 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심령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이 날 때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이 혈기가 팍 나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가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성을 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잠언 2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 손에 탁 사로잡히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아주 사소한 일에, 그 나발은, 그 당시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거기 가서 일을 돕고 자기들에게 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나발이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완전 군장을 하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히브리어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그러면서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칼을 딱 거둡니다. 여러분, 결국 나발은 하나님이 치시고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소한 일로 죄를 짓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큰 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순간순간 벌컥벌컥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유혹에 빠지면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고 해가, 영적인 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마디 말 실수를 하면, 내가 순간순간 말을 잘못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 이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는 건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내가 한번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영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너무 저에게는 가슴을 쳤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정말 제 앞에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을 보기 전에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너도 그러지 않나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제가 주의 종이라고 온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말 너무나 넘어지기 쉽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조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 번 성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영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좀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내 마음에 영적인 가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1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김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여러분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버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의 뜻이 착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재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죄와 상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 이것은 그 옷을 착용하라는 거예요. 탕자는 그 상처와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주는 그 의의 옷을 착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 모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말씀 들을 때마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탕자는 그 아버지의 그 의의 옷을, 이 권세 옷을 딱 입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얼마나 기쁘고 자유를 누렸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자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서 떠나고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자, 너 이제 이 궁중에서, 이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야, 보니까 어떤 아버지는 뭐 하나 잘하면은 상을 주는 거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마다 그때마다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행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야고보서에 성경에 영적 성숙의 4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영적 성숙의 4단계를 거기다가 써놨죠. 자,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자, 듣는 단계. 자, 1단계는 듣는 단계예요. 2단계는 자, 받는 단계. 자, 3단계는 행하는 단계. 네 번째가 나누는 단계. 이 네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성숙한 교회인가? 우리 지난주에 뱀파이어 크리스찬 배웠죠. 그냥 피만 빨아먹는, 예수의 피만 빨아먹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단계, 듣기는 속히 하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착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마다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에는 나누라. 너희가 가난한 고아나 가부들에게,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수록 은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의 옷을 착용하고 그리고 행하고 특별히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 결론적으로 영적인 훈련으로 성숙하게 되면 코로나19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6절 우리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정말 우상이 난무했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 이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자체가 권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 자체가 권능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의 어떤 환경도 이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평화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그 훈련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로나19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